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또한 죽도록 충성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을 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삶 속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지난 수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1일 우리의 선열들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나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요, 영토요, 주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이름이 달라지고 나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백성과 민족이 살고 있지만 궁예가 다스리는 나라를 마진이라 했고 왕건이 통치하는 나라를 고려라고 했으며 이성계가 주권을 잡았을 때에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에 넘어가서 데라우치가 압제할 때에 이 땅은 조선 총독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바로 주권입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며 내 마음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나라,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아가 사단의 뜻대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불행과 절망과 죽음이 판을 치는 사단의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먼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읍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던 과거의 인생이 땅에 속한 인생이었다면 세례를 받은 이후의 인생은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향한 결단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입학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키스 쉬크라고 하는 이슬람 여인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도를 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후에 그녀는 몰래 성경책을 구해다가 읽는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그것도 내무부 장관의 부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하인을 시켜서 물 탱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빌키스, 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에 얹은 손으로 머리를 눌려서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뒤에 물속에서 그녀가 일어났을 때에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선교사로부터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명으로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인 이슬람 문화권에 이슬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다가가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지난날에 이슬람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의 정서를 그 누구보다 잘 헤아려서 또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는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지난날에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삽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즉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본능과 육성에 충실할 때에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결국 마귀의 지배 속에, 마귀의 이끌림 속에, 마귀의 속삭임에 쫓아가다가 결국 절망과 저주와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이번에 세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몰아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더욱더 광야에서 광하게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더운 곳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산모의 해산의 고통이 없다면 새 생명의 기쁨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철에 파릇파릇하게 삭이 나는 보리밭의 보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아 버립니다. 밟혀진 보리는 이삭이 잘 자라면 한 포기에 약 450개 정도의 나랄이 열립니다. 그러나 처음 돋아난 줄기가 그대로 자라면 그렇게 많은 나달을 더 바칠 수가 없습니다. 고작 100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삭슬 내면 발로 사정없이 짓밟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던 삭이 꺾어집니다. 그러나 그 꺾어진 삭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일어나는 삭은 처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450알의 보리알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페르스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들은 진정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며 그들의 영은 훈련으로 연마되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지며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그들의 인격은 더없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진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고귀한 인격은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품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모두가 멀리하고 싶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고귀한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은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과 고통에 있는 그 한복판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엄춤한 골짜기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의 잔이 흘러넘치는 그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호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들짐승과 함께 계셔서 천사들이 수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 그 고난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시키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므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을 덧입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를 되찾고 새롭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다가왔다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은 인류 최대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온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가오는 인류 최대의 재앙을 앞두고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976년 7월 28일 오전 3시 48분 중국 허베이성 탕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70만 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1970년 방글라데시의 홍수로 인하여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 해일, 즉 쓰나미로 인하여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의 11개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정도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적어도 한꺼번에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약 4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재앙을 만나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이 재앙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현재 인류의 15억 정도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몇십만 명이 죽어도 인류는 공포에 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생겨지는 그 재앙이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지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대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최고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945년 8월 미국 전폭기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히로시마 상공에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그 경고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을 투하할 테니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50km 밖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시민은 대부분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지게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또 어떤 일은 30명, 10,000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 경고문을 따르지 않고 그 예고를 따르지 않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곳을 빠져나가 살았습니다. 경고문을 들은 사람, 경고문을 믿은 사람만이 그 폭탄 투하로 인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폭탄 투하로 히로시마에서는 약 34만 3천 명의 인구 중에 약 7만 명이 사망되었고 13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일 미리 예고한 그 경고문을 믿고 피했더라면 그만큼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히로시마와 또 다른 이 나가사키에 이 폭탄이 떨어졌고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곳에 원자폭탄 그 기념공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비참함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경고문을 귀 기울이고 그 경고문을 듣고 알매 멈추지 않고 그 경고문대로 예고대로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 비극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그 경고문에 따르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이 재앙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를 예고하고 최대 2시간 안에 피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재앙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됨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땅의 재앙은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의 예고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재앙 앞에 그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하고 그 불행을 예고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회개의 길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양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회를 은양 땅에 이 세상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사랑 초청잔치 그 부활주일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지를 통하여서 테이프를 건네주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접하고 주의 복음을 들어서 주께로 나올 때야만이 진정한 재앙의 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믿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어. 오는 부활제일에 우리 모두가 절망의 자리를 떼어놓고 참된 희망,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를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역사에 동참하며 새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습니다. 세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받은 자로서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시험을 이겨나가고 연단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앙에서 멀어져 참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